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어서 좀 들어본 말 같죠? 어떤 대기업의 광고 문구이기도 합니다. 광고이니까 실제로 그 기업이 그렇게 소비자와 또 직원들을 가족으로 대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혈연에 의한 그러한 가족이 아니라 또 하나의 가족, 믿음의 가족, 또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의미는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혼인관계를 통한 부부와 그 자녀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런 모임 혹은 집단,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이죠. 근데 이게 전통적 의미라고 합니다. 그러면 현대적 오늘날의 의미는 뭐냐? 조금 다르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서로 유대감을 가지고 가족의 기능을 하면서 살아가는 협조적인 생활 공동체. 좀 낯서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고 뭐 이러한 혈연적 관계를 주로 생각하는데, 그보다는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에서는 굳이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유대감과 공동체감을 가지고 서로 협조하며 살아가는 생활 공동체, 이거를 가족으로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누이며 내 형제들이냐, 라는 이 질문과 바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의 정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며 내 누이며 내 형제다 라고 하는 의미는 오히려 현대적인 의미의 그러한 가족의 구성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 이야기를 임의대로 4부 혹은 5부로 나누면 우리 지난주까지 1부를 마쳤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결국에는 적으로 간주하고 죽이기로 음모를 꾸미는 장면이 1부의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는 이제 외부적 위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거나 반대하는 외부적인 위협. 이렇게 마가복음의 일부는 외부적 위협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부터 3장부터 이제 2부가 시작이 되는데, 이 8장까지 이르는 이 2부는 이제 외부적 위협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위협,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오히려 방해하거나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예수님의 가족이라든지 또 고향 사람들 모두가 다 예수님의 편이 되어주고 예수님께 힘이 되어주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예수님께 걸림돌이 되고 때로는 반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대적자의 모습을 띠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2부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은 겉으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더욱더 활발하게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협력자들로 등장을 합니다. 3장 14절하고 15절 보니까 제자들을 택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도 하시고 또 보내어 전도도 하게 하시면서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주셨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나눠주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더욱 적극적인 협력자로 그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있을 때는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또 그들이 흩어질 때는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던 일들을 나누면서 더 활발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제자들을 택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앞으로 진행되는 이야기 가운데 이 제자들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더 그 복음을 활발하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을 돕는 그러한 역할을 기대합니다. 그런데 점점 더 제자들은 그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명단을 열거하던 이 마가는 마지막 제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매우 비장하게, 매우 슬프게, 그리고 매우 절망적으로 그 제자의 이름을 언급을 합니다. 마가복음 3장 19절에 보니까 가롯 유다라는 그 제자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제 이 아이가 채 얼마 시작되지 않았는데, 그래서 더 힘차게 예수님의 일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협력자들, 그 제자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면서 마지막 언급하는 그 제자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를 때 이 마가의 목소리가 마치 떨리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이미 예수님의 생애를 다 알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마가와 같이 전율하고 또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록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 듣는 자라 할지라도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의 생애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불안하고 뭔가 큰 슬픔으로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처럼 큰 위험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 8장까지 진행되는 이야기 가운데 크고 작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반대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그 결말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중요한 몇 가지 장면이 있는데요. 먼저 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합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강아지도 자기 동네에서는 어느 정도 힘을 가지고 지저댄다고 하는데, 사람은 자기 고향, 자기와 어렸을 적부터 같이 자란 사람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되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굳이 직접적인 도움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먼 다른 지방이나 아니면 더 먼 다른 나라에 갔을 때 그곳에서 고향 사람을 만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꼭 고향이 아니더라도 같은 나라 사람을 만나도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그렇게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민족, 또 같은 고향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계십니다. 6장 3절에 보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는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그 복음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우리와 함께 자랐던 이 예수라는 청년이 잘 자라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었구나 하고 그를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뒷받침이 되어주는 게 아니라, 아니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보던 별 볼 일 없는 목수의 아들이 어디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냐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에서는 더 이상 아무런 이적도 행하지 않으시고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6장에서 8장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의 이제 면면이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6장 52절에 보니까 이는 그들이 떡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7장 18절에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하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책망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면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아직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느냐 라고 하시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잘 이해하고 예수님의 그 후원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을 더 이해하지 못하고 더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까지 예수님의 적대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무슨 이야기를 듣습니까?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런 이야기까지 듣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도무지 저 사람을 모릅니다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예수님께 누군가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것도 바로 수제자인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가족들이 나오는데요. 정말 누가 다 예수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누구나 다 예수님께 등을 돌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포용해주고 예수님 편이 되어서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줘야 하는 그 가족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방해하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3장 20절부터 시작이 되는데 20절에 시작할 때 그 가족이 등장합니다. 등장하면서 예수님을 잘 도와주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는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가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봤냐면요,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집에서 열심히 목수일이나 할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고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적대자로 규정하고 나쁜 사람으로, 벌받을 사람으로, 그리고 이 사회에서는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비방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가족들은 그게 아니다 하고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마 예수님의 안전을 위해서 예수님을 지금 붙들러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이 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오해가 생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진행될수록 외부의 적들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없애려고 혈안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보호해 주거나 예수님의 편을 들어서 변론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점점 밀어내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안팎으로 큰 위협을 당하고 계시고 큰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정도는 더욱더 커져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큰 책임을 묻고 있지만, 분명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곳에 제자들은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진행될 때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일을 방해하거나 가로막는 것은 꼭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방해와 적대 행위, 그리고 이단들의 그다음 교회에 대한 음해와 그리고 방해, 이것이 굉장히 큰 그런 방해 요소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못지않게 내부적, 교회 내적인 요인들도 교회가 감당하는 그러한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큰 위협을 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 유명한 어떤 목회자라든지 지도자들의 윤리적인 타락, 또 교회의 잘못된 방향,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그러한 쇠퇴를 더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의 위기는 외부적인 요인도 있지만 내부적인 요인도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수속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외부적인 위협은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후로부터 내부적인 요인으로, 내적인 요인으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거나 또 교회가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이 가면 갈수록 심해질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저기에서도 어려움 당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도 배신당하는 그러한 이중삼중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좌절하기 쉽고 포기하기 쉬울 것입니다. 내가 뭐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라는 자괴감이 들어서 힘도 나지 않고 또 용기도 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많아질수록, 적대하는 세력들이 많아질수록 가까이 있는 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방해를 하고 더 나아가서는 배신을 할수록 예수님의 사역의 범위는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집니다. 예수님은 전혀 그것에 구애받거나 주저하지 않으시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실 뿐만 아니라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한참 말씀을 전하시는 그때 밖에서 가족들이 찾아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지금 밖에 어머니와 형제 자매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가족들이 찾아온 것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죠. 우리 아들 정말 잘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온 위로 방문도 아니고 격려 방문도 아닙니다. 지금 그들이 왜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미쳤다는 소문을 듣고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지금 잡아가려고 집에다가 이렇게 감금을 해서 더 이상 그런 소문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이미 알고 계시죠. 더군다나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다 동생들입니다. 동생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미 알고 있기로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장남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그 가정의 가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어렸을 때의 이야기를 빼면 이제 아버지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세상을 떠났다. 그리고 이미 그때부터 예수님이 목수로서 가장의 역할을 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해야 되는 예수님께서 전혀 지금 가정은 돌보지 않으시고 다른 일을 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족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냥 평범하게 목수일 열심히 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왜 많은 사람들로부터 귀신이 들렸다는 그런 이야기까지 들으면서 이 일을 해야만 하는가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지금 설득하기 위해서, 데려가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은 잠깐이라도 그 가족들의 얼굴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엉뚱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33절에 보니까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고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만약 가족들이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마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이 들렸다고 실성했다고 하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이제는 가족도 못 알아보는구나.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애미애비도 못 알아본다 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마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하고 실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질문을 통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라볼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질문 형식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의 삶의 본질과 우리의 삶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그렇게 생각해 보라는 그런 말씀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아담에게 하셨던 말씀이죠.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지요. 내 아우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자, 이러한 질문들은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궁금하셔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생각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그 삶을 깊이 재조명하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가족에 대해서 어떤 책임감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원하는 것,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경에서는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이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신앙적 의미로 생각하기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질문하신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가족을 보러 나가신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예수님은요 지금 전혀 다른 차원의 가족의 정의를 내리고 계십니다. 그전까지 가족은 혼인관계에 있는 두 부모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공동체, 예나 지금이나 이것이 일반적인 가족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꼭 혈연적 관계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생전 처음 만난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꼭 나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자라면 그가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함께 협력하는 자들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믿음의 가족, 천국의 가족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음성과 그 눈빛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굴까? 여기에 이제 예전에는 많이 골몰을 했었는데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한번 떠올려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같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 밖에 있는데 그 가족을 만나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형제와 내 어머니를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라고 말하면서 함께 있는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는 그 주님의 눈길과 그들을 향한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냥 대충 건성건성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아무에게도 시선을 주시지 않는 그런 눈빛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눈빛을 보시면서, 그리고 정말로 자기의 어머니와 자기의 누이와 그리고 동생들을 바라보는 그 음성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같은 음성으로 같은 눈길로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보시고 같은 말씀을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누이요, 내 동생이요, 내 어머니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그 당시에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해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이 말씀하실 때에는 외부적인 어떤 위협도 내부적인 어떤 방해나 걸림돌도 전혀 상관없이 구애받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더 큰 확신과 큰 사랑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우리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누구를 만날 때도, 누구와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온통 그 생각 때문에, 그 고민 때문에 앞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시련과 더 큰 위협과 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서도 지금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함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아무런 근심도 걱정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내 형제와 내 자매를 바라보라.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족이며 내 형제고 내 자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가족이라는 것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장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혈연적인 후손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축복이 혈연적 후손인 자신들에게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너희는 혈연적인 자손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은총의 약속이 저절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너희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그 언약, 하나님의 그 축복은 혈연적 자손에게 저절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바울은 신약 성경에서도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그 믿음의 유산들을 그때까지는 유대인만 받을 수 있다고 여겼는데 바울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롭게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그 빛 안에서 다시금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은 혈통적인 후손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도 사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다른 유대인과 똑같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을 전해준다고 했을 때에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회심 이후에 그러한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기며 전하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가족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의 혈연적인 가족을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며 서로 사랑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에 덧붙여서 이제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 믿음의 가족에 대한 의무와 책임,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집사님들과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는 서로가 저도 자녀고 여러분도 자녀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하나님을 같은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있는 한 가족임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서로 예전에는 남남이었고 외인이었지만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남남인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 아니라 새로운 가족으로 또 하나의 가족으로 지금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예배는 가정 예배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서로가 다 하나님의 자매요 형제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는 공예배라고 부르기도 하고 주일 예배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성격상 가정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을 불러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자, 여러분들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앉아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가족이 아닌 분들, 낯선 분들과 함께 옆자리에 앉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옆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시선이 우리 주님의 시선과 같아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와 함께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가족같이 대하겠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하면서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내 형제요? 자매입니까? 저를 가족으로 대해 주시겠습니까? 이미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단정적으로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형제요 자매이니라. 그렇다면 우리도 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같은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요 자매입니다. 이제는 가족처럼 대하겠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어린아이를 볼 때마다 어떤 성도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누구 집사님의 아이들이 아니라 나의 자녀요 나의 아이들인 것처럼 바라보면서 더 많은 관심과 애정과 기도를 나누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어르신들을 바라보면서 어느 권사님의 부모님, 시아버님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이요 할아버님으로 여기고 더 많은 관심과 위로와 기도를 나눠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수석교회 모든 성도들이 같은 형제 자매요 같은 가족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며 수고하기를 마다하지 않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이 조금씩 더 커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 형제와 내 자매들이로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아무런 쓸모없고 버려져 마땅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감사한다는 이 말도 부족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도 그 마음을 본받아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 함께 예배드려야 하는 자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더욱더 헌신하고 더욱더 애쓰고 수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어린아이들이 우리의 곁에 있을 때 우리의 자녀로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어르신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부모님으로 대하게 해주셔서 우리 수석교회 모든 공동체가 한 가족,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한 뜻을 이루어나가는 귀한 새로운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